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던 것 같은데 새해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물론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라는 것을 결정짓고 또 선을 긋는 것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새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도 되고 또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해 2026년도를 잘 마무리하지 않은 사람은 2026년 새해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난해에 있었던 것을 끌고 왔으면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들렸었고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지만 그 환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새롭게 오늘날 여러분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의 복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나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 말씀이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증거와 증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복음서에 그분이 갔던 발걸음 그곳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살부터 지금까지 50살인 사람은 50년 동안 살아온 것이고 60살이면 60년 동안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다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기억력이 될 만한 어떤 일들만 우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3년 공생의 기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이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곳에 부르셨고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교회의 모델 될 만한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축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대부분 다 잊어버려도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사건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신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든지 뭐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일들을 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잊지 못할 만큼 일어난 큰 사건들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곳이고 믿음이 있는 곳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보이는 면에서 건물이 중요하지만은 건물보다는 그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의미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대망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표현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일종의 얘기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의 모습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수고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이 지나고 50년, 60년이 지나도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학교에 입학시켜서 1학년부터 쭉 학교를 보냈더니 1년 동안 아무것도 발전한 것이 없고 성숙한 것이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밥을 먹어서 또 먹을 것을 제공했더니 키는 컸는데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실망스럽지요. 제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아주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2학년쯤 되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야, 너희들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구단 알죠? 2단부터 9단까지 있는 구구단. 쭉 학원에 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외운다고 나름대로 외우지만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외우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3학년 올라가니까 야, 이거 만세를 부리면서 와, 신난다. 이제 해방이다. 너는 뭐가 해방이냐 그랬더니 이제 3학년 되면 구구단 안 외워도 된다고 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외워도 되나요? 에이, 때가 되나고 시기가 지나고 여러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안 외워도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 위기만 보면 하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왜 안 했냐고 말하면 왜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밥 2그릇 먹었다고 점심에 안 먹으면 여러분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내가 밥 5그릇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성도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말씀하는 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학자인 칼빈은 믿음은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몰라. 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모르겠어. 아무 일 없던데. 별일 없이. 별일 없는 게 여러분 별일 없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니까 별일이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면밀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금고 속에 넣는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금고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드러나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줬다면 여러분, 위해서 썼다면 여러분,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믿음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까?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삶의 시간을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니까 옆에 사람은 난 너 좋아해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만큼 주님은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뭔가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 말을 좋아해. 야, 사랑은 죄를 덮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랬어. 그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준 말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왜 사랑 안 하냐? 너 죄를 안 덮고 자꾸 파뒤지냐? 너 왜 불신을 자꾸 증폭시키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말씀을 마치 자기의 권세처럼 자기가 가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날쌘검과 같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런다.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자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만 있고 생각만 있고 어떤 목적 의식만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증거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 예를 들은 사람 누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서 드릴 때 그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데 또 옆에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공식적으로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순종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뭐겠어요? 천국의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 또 연단, 또 소망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난 자체를 싫어하죠. 어려운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에도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내가 바쁜 시간이고 또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야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밥도 밥을 먹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밥을 먹는 사람은 그 먹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굶주림이 거듭되어서 굶주림 속에 견딜 수 없어서 밥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내가 수고에 인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수고에 인내를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D.L. 무디라는 분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내게 믿음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깝게 말하면 내 자신인지도 몰라요. 첫눈에 볼 때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이 크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가는 분들 보면은 이제 2가지 궁금증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글라스가 대부분 까만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까만색 안경을 끼면 잘 보일까? 라는 생각이고, 네. 그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은 여러분 선글라스 색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 틀 안에서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범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영적인 분야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육체를 벗어난 영적인 세계까지 여러분 눈을 열고 보아야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상고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 가운데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 교회라고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그 성도들을 잘 다스려라,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개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때 7명의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서 직임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대단히 요란스럽게 다니네.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역사하는 힘도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제가 작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천선 목사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그분이 깡패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글을 통해서도 알고 얼굴을 뵌 분도 알고. 제가 청년 때 갔을 때 그분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산에 온 사람들은 다 방언하고 돌아가야 된다. 방언을 강조하죠. 방언을 못하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당신에게 방언이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임재하고 기름 부어주었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하늘산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한다 그래요. 방언 못하면 집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원 옆에 여러분 잣나무가 많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잣나무 하나씩 붙잡고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에서 여러분 방언 안 터지죠. 어른들이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만큼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방언을 한다고. 그때는 여러분 방언 못하면 여러분 다 방언하니까 방언 못하면 바보처럼 느껴져.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사실 믿음은 방언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마가다라방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도 회개하고 또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 믿게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르의 광야에서 에드페네이시를 구원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은 충성이라 말은 충성할 충자, 정성성자를 씁니다. 충성할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 이런 마음심, 마음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시고, 올해 연초부터 여러분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재하였는데 그 임재된 모습을 통해서 방언도 병고침도 예언도 각종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의 몸이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내가 만든다. 내 믿음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그거 왜 내가 해야 돼? 다, 아니, 뭐, 김집사, 윤집사, 박집사, 최집사 다 있는데 왜 꼭 내가 그걸 해야 돼? 그 말 안 하고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번에는 저기, 어머기 집사님 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성경에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일 했다고 박수 받으면 하는 날과 상급이 없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두 사람 다 즉시 죽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부른 그를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산 것입니까?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애굽으로 가서 애굽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후일에 또 기근이 드니까 블레셋 지경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몇 번 빠져도 11조 띄워 먹어도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안 했냐?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살만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노년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몸이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육신이 힘드니까. 아, 이거 왜 안 해요? 입은 빠르죠,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말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말은 하고 숨을 쉬고 일어나 앉아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식물인간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를 실행하지 않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 엉터리, 가짜 신앙,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는 충성스러운 일꾼과 거리가 먼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 아나니아를 고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고침, 또 불순종해서 죽는 모습,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또 많은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 것처럼 이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예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했던 그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구원 앞에 머리 조아려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따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구원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믿음의 역사는 내 신앙의 역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날짜적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1년 동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